하나님은 이루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크기와 영광과 규모를 가지신 신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은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임사체험에 대한 얘기를 제가 최근에 여러분께 드렸습니다만은, 임사체험, 사람이 딱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시원찮은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시원찮은 사람이 한 말 같으면 또 그냥 그대로 또 넘어갈 수도 있을 텐데,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학자들이, 의학자들이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고 마치 여기에서 저기로 옮긴 것 같이, 그래서 이동을 했을 뿐이지 사후에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 중에서 그 임사에 대한 체험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몇 가지 조항이 있어야 돼요. 이런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저 사람은 구라가 아니다 라고 인정을 해 준다고 그래요. 그중 첫째는 내가 내 몸 밖에서 나를 봐야 한다 그래요. 그게 임사체험의 첫째 조건입니다. 내가 딱 죽었는데, 내가 내 몸 밖에서 누워있는 나를 봐야 한다 그래요. 두 번째는 참 그게 뭘까 참 생각을 해보는데, 터널을 지나가야 한다 그래요. 딱 죽고 나면 굉장히 아름다운 밝은 세계가 기다리고 있고, 저쪽에 굉장히 아름다운 밝은 세계가 기다리는데, 그게 터널이래. 터널인데 마치 회오리 바람처럼 뺑 돌면서 내가 육체를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런 감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5가지인데 5가지 다 얘기할 거는 없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뵙기 위하여 내가 내 육체를 벗어날 때에 빠른 속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면서 그 빛을 경험한다라고 표현해요. 빛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실 영광의 신이시니, 우리가 우리 죄로 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대로 버려두어서 되겠나 하시고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구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는 그저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믿기만 하면 내가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공식을, 방정식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아니, 일평생 도둑질하고 못된 짓하고 사기치고 별 자랑스럽지 못하게 살았는데, 그래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말인가 라고 생각하고는 아이고, 너희나 믿어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일단 믿고 볼 일이지 왜 그렇게 거절을 했을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잊을만 하면 하는 얘기가 야, 참 신기하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참 신기하다. 어쩜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싶은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내게 심어 주셨을까? 나는 거의 every 주일, 매 주일마다 그 생각이 나거든요. 내가 어떻게 나같이 까다롭고 나같이 시비를 잘 거는 학생이 어떻게 그 아이의 마음속에 나 예수 믿어야겠다. 그것도 55년 동안 평생 동안 한 주일도 안 빠지고 그렇게 예수를 정직하게 믿고 따라올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할 수 있도록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까? 그 참 신기하고 신기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내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나는 아무런 수고를 안 했지만은 우리 주님은 나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우리가 그 영화를 보았지 않습니까? 고난이라는 그 영화. 와, 그 영화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도록 영화를 실감나게 만들었는지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영화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는 영화로라도 보고 마음의 감동을 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야, 저렇게 했던 것 같아. 역사적 고증을 해가지고 로마 시대 당시에 어떻게 십자가형을 집행을 했는지 최대한 역사적 고증을 잘 해가지고 그렇게 주님이 피 흘리시고 살 찢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고난을 대신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도 우리 주님이 날 살리시려 그렇게 고난 당하셨다는 것을 깨닫고는 나도 내 주님이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으니 나도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신령한 갑옷을 입고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람의 습관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체의 남은 때를 보다 더 경건하게 신령하게 착하게 정직하게 살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들이 다 각자 마음속에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감옥에 여러 번 다녀온 우리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내 돈도 몇 천만 원 떼먹고 우리 진집사 돈도 몇 천만 원 떼먹고 다른 여러 사람들 돈도 많이 떼먹었어요.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까? 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왜 그렇게 남에게 손해를 끼칠까? 내가 그랬어요. 당신 그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자기는 친구가 없다는 말을 자주 하더라고.
친구 없지. 손해를 끼치는데, 당신 옆에 가면 손해를 끼치는데 당신 친구가 될 사람이 있겠는가? 그랬죠. 그래서 난 친구가 참 많아요. 많지는 않은데 정말 신기하게 초등학교 친구 한 놈, 중학교 친구 한 놈, 고등학교 친구 한 놈, 대학 다닐 때 제일 친한 친구 한 놈. 그 친구들은 지금도 연락합니다. 교단을 달리해도 연락합니다. 그리고 연락을 하면 눈물이 걸성걸성하도록 전화를 주고받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 왜냐하면 그 친구들 우리 집에 와서 공짜 밥 먹고 같이 놀고 사랑과 우정과 정리를 나누었으니까 나이가 들어도 그렇게 피차에 연락하면서 서로 그리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몰랐던 시절에, 그래 예수 몰랐던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습관과 정욕을 따라 했던 것들은 지난날로 예수 몰랐던 시절에 했던 그것만으로도 족하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룩한 이 청지기라는 말은 일을 맡긴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나는 청지기다. 나는 하나님의 집의 청지기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집의 청지기이다. 하나님의 집의 집사다라는 뜻입니다.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청지기이고, 집사는 집사로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청지기이고, 권사는 권사로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청지기이다. 청지기라는 말은 일을 맡은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청지기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여기에 쭉 적어놓은 것들이 다 1번부터 10번까지만 아니고, 오늘 주보에 실려 있는 이 내용은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한두 글자 고쳐가면서 말이 되도록 그렇게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 청지기는 극한 방탕에 달려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의 청지기로서 사는 나는 지난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법과 그 정욕을 따라 사는 것으로 족하다. 근데 왜 남 손해 보이며 살 게 뭐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제 집에 그 부인이 그러더라고. 그렇다고 집에 돈 들고 오지도 않는다 그러더라고. 집에 돈 들고 오지도 않으면서 왜? 그리고 참 재미있는 말인데, 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 흉을 봐요. 흉을 보면서 우리 교회 나오지 마라 하더라는 거예요. 참 우리 교회 나오지 마라 정도면 진짜 징그러운 사람입니다. 목사님은 허수아비라도 갖다 놓고 싶어 하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그 목사님 말씀이 당신 우리 교회 나오지 마라 라고 했을 정도면 정말 징글징글한 사람이면 아니면 그런 말을 안 씁니다. 그래서 내가 박해 말을 뭐 했는가 안 했는가 기억이 나지 않네. 야, 참 못되게 살았구나. 참 못되게 살았구나. 어쩜 목사님이 너 우리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했을까? 그래 하더라고. 목사님 흉을 보더라니까. 어쩌면 내가 안 붙들었다고
날 흉보고 다니는지 모르죠. 내가 끝내 안 붙들었으니까. 참 부끄러워지십니다. 이 세상에서 살 때 그 못된 버릇은 그로 족하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묶어서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다시 한번 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음 주간에는 요한 1, 2, 3서를 나누어서 할까, 내가 묶어서 할까 좀 고민을 해보고 이번 주 중에 결정을 할게요. 그리고는 유다서를 딱 하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까지 딱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동영상 설교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50몇 번 중에 지금 56번째인데요. 56번, 57, 58, 59, 60번 채워도 되겠네. 60번 정도 하면서 성경 전체를 각 책별로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래, 그것들은 내가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이렇게 성경을 보아야 되구나, 라고 지침을 삼을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얼마든지 다른 분들도 그 정도 설교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더 올리고 싶은 생각이 지금까지는 별로 없습니다. 자,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가 누구의 책입니까? 12사도 중에 그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며 얼마나 주님이 인정했던 사도였습니까? 그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가 우리에게 남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남긴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한번 새겨봄직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참 내가 이 시도를 잘했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베드로는 다른 사람과 달리, 물론 디모데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에는 베드로는 신앙생활 다 하고 이제 나는 죽는다 하고 여태껏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세계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세계를 보고, 그래, 같은 말이라도, 사람이 정직하게 살아야지, 이 세상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야지, 같은 말이라도, 베드로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세계를 보고 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베드로는 참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던가 보다 라고 하는 것이,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것은 언제라도 내가 죽는다, 언제라도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깨닫고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알고, 그 나라, 그 주님의 나라. 여러분들, 임사체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 다 열광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열광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많은 불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닌 사람들도
사후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5가지 공통점이 있어야 이게 구라가 엉터리가 아니고 진짜 이 사람은 육체 바깥에서 자기를 보았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하는 말이 그 세계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밝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세계를 베드로는 경험한 거예요. 경험하고서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는 그 세계 속에 있어.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도 어제 저녁이구나. 어제 저녁에 오늘 아침에 이 성경을 다시 한번 쭉 이렇게 훑어봅니다. 훑어보니까 그래 맞아. 5절 보세요. 5절. 3절에도 있네. 3절에는 소망이라는 표현이 있고 5절에는 말세에라는 표현이 있고 그러니까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딱 종말이거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이 베드로 12사도 중에 수제자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베드로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 세계를 한껏 누리면서 그리고는 살아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알자. 2.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3. 기도하자. 4.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는 삶을 살자. 5번째,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자. 6번째, 하나님의 말씀하신 같이 말씀하고. 7번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봉사하자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랑하지 말고 그게 다 네가 재주가 좋아서 돈이 있고 네가 재주가 좋아서 기회가 있고 네가 참 좋은 사람이라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봉사하자. 참. 8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자. 그리고는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나는 고난을 당하지만은 고난 당하는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가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종말론적인 삶이어야 합니다. 사실은 언제 주님이 오시려고 아직 멀었었다. 좀 놀다가 좀 더 이 세상에서 망나니지 좀 더 하다가 그래 예수 믿어도 안 늦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방금이라도 그런 11명이 죽었지 9명이 죽고 뒤에 2명 더 죽었을 겁니다. 아니 버스 타고 가는데 그 벼락이 떨어졌지. 버스 타고 가는데 벼락이 떨어져서 죽었지. 앞에 있는 아버지는 안 죽고 뒤에 있는 딸은 죽었지. 세상에 무슨 그런 일이 다 있냐. 이게 아프리카도 아니고 인도도 아니고 제법 선진 10개국에 들어간다 하는 대한민국에서 아직까지도 그와 같은
정근대적인 사고들이 나타나는데 그들만이 아닙니다. 매일이면 매일같이 정말 없어야 하는 사고들이 있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베드로가 야 정말 좋다. 눈물이 글썽글썽하도록 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교훈을 남기고 갔을까. 베드로 사도가 하였던 그 많은 한 절 한 절에 어떻게 이렇게 딱 요약해서 이렇게 딱 정갈하게 야 결코 적은 말이 아닌데 이렇게 아름다운 말들로 표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남겼을까. 이야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성경에도 남편에 대하여 아내에 대하여 또 그 종에 대하여 주인에 대하여 제자에 대하여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아서 사도들 성경 제자들이 글을 남겼지만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여튼 이 베드로는 마음껏 주님이 곧 나를 불러가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런 신앙으로 그래서 종말론적인 분위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말 주님이 방금이라도 날 불러가실 것이라는 것을 만끽하면서 한없이 그 깊은 애정을 가지고 남겨놓은 성도들에게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것은 첫째, 그 미완이라고 그래요.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러니까 아직 베드로가 죽지 않았거든. 죽지 않았지만은 마치 당장이라도 숨이 끊어지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자세로 준 말인데 그것은 미완이지만 아직 완성된 종말은 아니지만은 종말론적 기대와 신앙으로 참고 버티고 바라고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별별말로 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설교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한 절 한 절이 다 너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살자 하는 말 속에 다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신앙의 결정판과 같은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고생하며 신앙생활 합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생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거든. 내가 지금 예수 때문에 고생해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탄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손들을 위해서 남겨놓으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러운 얘기고 우리 로운이 지훈이에게도 참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난 너무너무 죽고 싶어요. 너무너무 죽고 싶어요. 정말 하루라도 빨리 주님 나 데려갔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냥 지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매일같이 하나님 나 제발 오래 살지 않도록 나 데려가 주세요. 그 종말론적인 기대와 그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지고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라는 그렇게 방대하지 않는 양의 내용을 가지고 많은
얘기를 하고, 그래, 여기 다 한 번만 더 봅시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7절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제가 여러분들 앞에 그런 얘기를 이따금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신앙생활의 제일 마지막은 성경 보는 생활을 하다가 죽으면 참 멋있는 죽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에 푹 깊이 빠져서, 그래서 성경 보다가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그럴 때가 참 많은데 성경 보다가 요즘 또 안 보시더라고. 머리 이래 쳐박고 주무셔요. 그러니까 침도 질 흘리고 성경에 젖어 있고 그렇겠죠. 나도 그러고 싶어요. 이 세상에 어려서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고 하면서 정치에 관심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참 지겨워요. 이 세상 정치는 내가 여태껏 쏟았던 것으로 족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안 볼까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나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속에 깊이 잠긴 생활을 하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합시다.